우리 설 명절인데도 우리 여러분들 많이 나오셨습니다. 진짜입니다. 우리 옆에 한번 보실까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뒤에도 한번 봐주세요. 뒤까지 갈 수는 없지만 뒤에 보시고 인사해 주세요. 우리 손 한번 이렇게 들고 한번 손 흔들어 주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성전이 저기 경사가 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층과 2층으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층의 성도님들도 우리 청년들도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아멘. 네,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때에 신명기 말씀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명기의 말씀 제가 소개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명기는 신앙의 2세대, 신앙의 다음 세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제가 전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모세가 십계명의 율법을 전하면서 무려 4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40년 동안 말씀을 들었던 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그 전했던 말씀을 새롭게 듣는 신앙의 세대가 등장하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지난 날부터 계속된 오래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현재적인 나의 말씀으로 받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의 현재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기 위해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1세대, 신앙의 1세대가 죽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제가 전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믿고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2세대는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리고성에 들어가고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전 세대보다 더 좋은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좋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을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2세대는 1세대에 비해서 너무나 열악했습니다. 자, 1세대에는 모든 것이 넉넉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지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었습니다. 목이 마를 때마다 부어주시는 생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2세대는 1세대가 다 죽고 난 뒤 이후에 등장했기 때문에 아직 갖춰진 게 없었고 아직 누릴 만한 것들이 없었습니다. 문명화된 도시가 없었습니다. 좋은 문화들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이전 세대보다 더 뛰어난 믿음을 가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 신명기의 말씀에 십계명이 등장합니다. 이미 4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20장에 등장하는 그 십계명에 대한 말씀, 똑같이 오늘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드우트로노미, 바로 신명기라고 하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지나가고 흘려보냈던 말씀이 아니라 그 십계명의 말씀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새롭게 붙들면 지금 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살아갈 만한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붙잡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계명입니다. 7절입니다.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은 오늘날 우리나라와 면적을 좀 비교하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지역이 강원도라고 하는데요, 강원도와 비슷한 면적을 가진 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믿겨지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둘러쌌던 나라가 어느 나라였어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우리가 잘 들었던 로마, 또 그리스,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을 수많이 점령도 하려고 했고 또 이 나라를 없애버리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없어졌을까요? 안 없어졌을까요?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가 있습니다. 좋은 문명, 좋은 문화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가 건재합니다. 어떻게요?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하나님만 끝까지 섬기고 하나님만 나의 참신이요 유일한 신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은 이 민족을 남겨두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셨다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은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결과론적으로도 보여지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섬겼던 나라가 살아남았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무너지지 않았던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세상에서 쉽게 낙심하지 않는 이유, 무너지지 않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에 800만 가지의 넘는 신들이 있어요. 일본에만 가도 그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수많은 신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그런 신들이 아니라 정말 내가 믿고 의지할 만한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성도님의 제가 간증을 듣게 됐는데요. 이분은 집사님입니다. 이 집사님이 가발 공장을 운영하면서 너무나 그 공장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직원들이 수가 많이 늘어나니까 이 직원들이 공장에서 밥도 주고 또 그 밥을 주고 난 그 짬밥 있지 않습니까? 그 짬밥으로 돼지 한 마리, 두 마리를 사서 키우면서 돼지들까지 잘 먹이며 키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좋았던 이 집사님이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돼지 머리를 두고 고사를 지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잘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없이도 회사가 성공했기 때문에 부흥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에 이 가발 공장이 문을 닫게 되고 빚을 갚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다가오게 됐다라고 해요. 근데 이 집사님이 마지막에는 신앙을 다 떠난 것 같아 보여도 마지막에는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 폐업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목사님 찾아와 주세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목사님이 이분에게 간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어요. 시간을 줬습니다. 다 망했는데, 다 무너졌는데, 이럴 것이 이제 뭐 다 얻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릴 생각을 했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살다가 보니까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 없이 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이에요. 이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진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을 때, 놓쳤을 때 그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장을 잃어버렸지만, 사람은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뒤늦게라도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폐업 예배, 폐업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하기까지는 그는 시작조차 하지 않은 것이요 무익하게 수고한 것뿐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아직 시작한 거 아니래요. 아직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것이요 아직 내가 제대로 살아보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의 시기, 저는 이제 40이 넘어서 청년이라고 말하기는 좀 창피하고 그렇지만 여러분들 청년의 시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늦지 않았어요. 저 늦었습니다. 저 불교도 갔다 왔어요. 천주교도 갔다 왔어요. 건빵 준다고 해서 빵 준다고 해서 군대에서 다 돌았어요. 괜찮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계명인데요. 우리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아멘.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형상을 본따 만들지도 말고 땅에 있고 물속에 있는 것도 본따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가짜를 만들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가짜 이미지에 속지 말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실제가 아니에요. 우상은 진짜가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고 꾸며낼 수 있고 더 좋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상 영어로 아이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0대 아이돌 가수 보십시오. 순수한 청소년들이 그 아이돌 가수를 보면서 돈을 쓰기도 하고 물건을 구입하기도 하고 그 젊은 시간을 어떻게 해요? 다 빼앗겨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젊은 시절의 열정을 빼앗겨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젊은 시절 순수할 때 하나님을 향해 더 열정과 마음을 다할 그 시간에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러분 20대, 30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외에는 다 아닌 것을 믿고 여러분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내가 세운 목표도 그것이 우상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세운 계획도 그것만 의지하고 따라가다 보면 정말 우상처럼 내가 이거 아니면 못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거짓된 삶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망하게 되고 파멸하게 되는 것이에요. 독일의 시인 펜더링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아주 긴 서사시를 지었습니다. 이 시에 나오는 두 사람, 휘페리온과 디오티마라고 하는 남자와 여자를 가지고 이 시를 써가면서 사랑의 대화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남자는 휘페리온, 여자는 디오티마. 이 휘페리온이 디오티마를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예쁘지 않은데 너무 예쁜 디오티마예요. 날씬하지 않았는데 너무 날씬한 디오티마예요. 날씬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막 지어내고 혼자 막 상상 속에서 그런 여인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귀한 디오티마예요. 고귀하지도 않아요. 정결한 디오티마예요. 정결하지도 않습니다. 이 히페리온이 군인으로서 이제 군대 가서 전쟁을 치르고 군대에 가서도 위문 편지로 서로 편지를 주고받는데 너무나 이쁘고 귀여운 디오티마예요. 여러분 계속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제는 아닌데 그 편지를 받은 디오티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전쟁이 끝나고 돌아올 때 이 디오티마가 휘페리온을 만나려고 하는데 이 디오티마가 휘페리온 앞에 설 자신을 잃었어요. 나 그렇게 이쁘지 않은데, 나 그렇게 착하지 않은데 왜 있는 모습 그대로 봐주지 않고 왜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서 왜 나를 나서지도 못하게 하는가. 자살해 죽었습니다. 이건 서사시입니다. 이런 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된 것을 흠모하고 사모하면 그 결과는 마지막은 초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결혼이 늦어지고 취업이 늦어지는 이유도 이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거짓된 이미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완벽한 남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완벽한 자매 없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백만탄 왕자, 잘생긴 사람, 미소가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 절대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그 사람 나타나겠지. 심사인단 같은 여인이 나타나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바라보자.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바라보며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형상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를 바라보고요. 다른 것과 비교하지 않기를 바라겠어요. 다른 사람과 여러분의 누군가를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만으로도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형상, 하나님을 닮은 그 모습, 그 무엇과도 비교하지 않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 계명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아멘.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서 이런 말 할 때가 있습니다. 저 여기 옆에 승희교회 다니는데 요거 하나만 더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 교회 다녀요. 요금 좀 깎아주세요. 여기 교회 다니시나 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솔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때 필요해서 내 목적을,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 그것을 도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우리 예전에 보니까 뭐 지금 여기는 남자 전도사님 계시지 않지만 우리 전도사님이 여자 청년들을 이렇게 다가설 때도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 자매와 만나보래. 여러분 이거 무섭지 않습니까? 일주일 시간 줄게. 더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압박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작을 부리지 않기를 바라겠어요. 하나님은 그 이름을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높이며 그 이름을 정말로 귀하게 사용할 때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높여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 땅에 우리 기독교가 들어온 게 1885년인데요. 20년이 지나고 나서 1905년에 처음으로 찬송가가 생겼습니다. 처음으로 생긴 찬송가를 제가 가져오지 못했지만 여러분 처음에 생긴 찬송가에는
1장부터 15장까지 있고 15곡이 들어있었어요. 근데 그 15곡 중에 14번째 곡이 무엇이냐면 애국가가 거기 들어가 있었습니다. 애국가를 지은 분이 윤치호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정동제일 감리교회 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2절 혹시 기억나시나요? 애국가? 남산 위에 저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실제 정동교회에서 저 남산을 바라보면 그 큰 바위들이 철갑을 두른 것처럼 남산에 다 이렇게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애국가를 부르면서 우리가 헷갈리고 우리가 잘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애국가 1절을 부를 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하느님이에요? 실제로 악보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느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느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하느님은 누굴까요? 그냥 뭐 하늘에 있는 사람 그게 아니고요. 이 곡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낸 사람들의 그 이유를 들여다 보니까 이 단군의 아버지가 환웅이었어요. 환웅. 단군의 아버지가 환웅이었고 이 환웅의 아버지는 환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단군의 아버지는 뭐 환웅이라고 하니까 지금 여기에 살고 있겠고 할아버지는 여기 지금 없잖아요. 어디에 있을까요? 하늘에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환인이라고 그랬어요. 환인. 그것을 하느님이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찬송가를 제대로 부르기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부를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애국가를 잘만 불러도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애국가가 퍼지는 곳이 어디예요? 조용하고 엄숙하고 격이 있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내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도용하고 남용하고 사용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는 자리에서 우리 많은 소감 전할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수상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합격 수기로 그런 고백하시고 성공 수기로 그런 고백하시고 결혼해서도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결혼하게 하셨어요. 그런 고백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오늘도 새 가족이 오전에 와서 면담하고 이렇게 인사했는데 그 인생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디자인하셨더라고요. 젊은 나이 24살인데 벌써 취업을 했어요. 물어봤더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게 많더라고요. 우리가 잘 되는 것이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우리가 지음받은 것이고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네 번째 계명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이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꽤 길지 않습니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일주일간 하루는 하나님이 정하신 날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시간이고요. 내가 손에 붙들고 있는 것, 집착하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는 시간,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안식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전히 안식일에 안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심에도 쉼을 누리지 못하는 청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근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가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내가 이 문제를 쥐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 열심과
자기 노력과 자기 애씀으로 자기 공로에 중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쉬지 못하고 안식하지 못하는 이유를 전문가들은 중독에서 찾고 있습니다. 게임에 중독되고 이성에 중독되고 관계에 중독되고 일에 중독되고 여러분 정말로 중독이 심각한 우리들의 삶의 문제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성경은 계명을 통해 이제 안식하고 내려놓고 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계속 이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일을 다 마치고 나야 쉰다라고 해요. 일 끝나지 않아요. 일을 멈추지 못합니다. 이 주일이 한 주간에 처음 시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쉬고 나서 일을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쉴 때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힘을 주시고 공급해 주셔서 그거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식일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해요? 따라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뭐 진짜 아무 일도 못하고 그냥 방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만큼 안식일만큼은 진짜 하나님 일하시는 것 좀 봐봐. 하나님 계시는 것 좀 믿어보자.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좀 기대해보자.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잖아.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악용해서 공격했던 민족이 바로 팔레스타인입니다. 이번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했잖아요. 안식일에 공격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법도와 규례에 공격할 수가 없어요. 누굴 때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방어하는 일만은 가능했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 안식일은 어떻게 했을까? 우리 혹시 방송실에 사진 좀 뭐 하는 거죠? 이 사진을 보십시오. 전쟁 중인데요. 평화로워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전쟁 중이고 언제 미사일 날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덮고 계시고 지켜주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말씀을 계속 읊조리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쉬는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쉼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 청년들 입사한 청년들을 보면 되게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사역자들은 쉬는데 너무 쉬는 게 미안해서 이렇게 티를 못 내겠어요. 뭐 사진 하나 이렇게 못 올리겠어요. 뭐 그래요, 이상해요.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이 너무나 월요일부터 정말 힘들게 일하고 있는 것을 이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청년들 벌써 내일 일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총칼을 들고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도 평안해요. 안식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일을 잘하시고 내일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세상 일 다 바쁘게 돌아가도 지금 안에서는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을 불러가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의 질서가 잡히고 평화로운 한 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저들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안식일을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재정을 지키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다 지켜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번째 계명입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는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여러분 인간관계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따라합니다. 인간관계의 기초는 나와 부모와의 관계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생활의 가장 큰 기초가 가정이라고 하는데 이 형제와의 관계 그 이전에 나와 부모와의 관계가 먼저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1차적인 관계에 먼저 집중하라고 이 신앙의 2세대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제가 수많이 만나고 고민 상담도 하고 어려운 이야기도 많이 들었는데 정말 관계의 문제에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을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가정의 결손 가정이 어려운 그런 청년들이었고요. 그리고
부모의 갈등이 많은 청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갈등이 어디까지 오냐면 이 청년 공동체 안에까지, 소그룹 안에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과잉 반응도 하고 화도 내고 짜증 내고 또 숨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청년국에 있는 그 순장들처럼 이 순장 역할을 맡았던 청년을 불러서 얘기를 했더니 진짜 부모의 관계 거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교회를 떠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떠나더라도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화해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부모를 사랑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정말 이 친구가 또 마지막이라서 그 얘기의 부탁을 다 들어주었고 정말로 공동체를 이제 떠나기는 됐지만 정말로 얼굴 표정이 바뀌게 되고 떠나간 그곳에서도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고 이렇게 연락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부모와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어떻게 친구와의 관계가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집에서 부모와 싸우고 다투고 다시는 안 보겠다라고 막 이렇게 우리가 야단치고 막 소리 지르고 나와서 일을 하면 여러분 마음이 편합니까?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부모에게 공경하라, 부모에게 잘하라. 그리하면 네가 이 땅에서 잘 되리라. 이 땅에서 복이 될지라. 여러분의 복의 그 키워드, 그 포인트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을 낳아주신 부모와의 관계에 여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다가서기를 바랍니다. 먼저 부모님을 좀 안아드리고 이 설날 명절 같은 날에도 먼저 사랑 고백도 하고 또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도 충분히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가정에서만의 부모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는 더 많은 부모들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학교에서의 부모는 교사예요. 교회에서의 부모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나라의 부모는 누구예요? 옛날에는 임금이라고 했죠. 지금은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이 기초적인 관계를 못하면 영적인 질서가 잡히지 않고 관계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부모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어떻게 아내 말을 듣고 부모 말을 조금 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사회에서 직장 상사의 말을 잘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공경할 대상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고 존중하시고 사랑하시고 그 은혜를 많이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말씀처럼 여러분의 인생 풀리게 됩니다. 해결됩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역사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6번째 계명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현대사회를 가리켜 살인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미국에서는 하루 평균 60명이 살인을 저지르고요. 한 달이면 1,800명, 1년이면 22,000명이 살해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하루에 2명씩, 한 달에 60명씩 살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가인과 아벨의 살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의 후손을 찾아가다 보면 가인의 후손 5대째에 가서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똑같이 살인죄를 저지릅니다. 어떻게 살인죄를 저지르냐면요. 자기 몸에 상처가 났다라고 해서 어른과 소년을 그냥 죽여버리는 사건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4장 23절에 보면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자, 오늘날로 말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칼을 찌르고 욱해서 사람을 때리는 묻지마 살인과가 같은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인의 이유는 다른 데 없습니다. 바로 분노 때문인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7절에 분노하며 사람들을 욕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화를 내는 사람들이 콧김을 모았대요. 이렇게 코를 이렇게 콧김을 이렇게 모았어요. 콧김을 모아서 상자에 콧김을 넣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쥐를 풀었습니다. 그 쥐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쥐도 죽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분노하고 화를 참지 못하고 욱하며 사람을 죽이는 이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교만해서 그런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저 내가 잘난 줄 알고 교만한 줄 알고 내 생각이 뛰어난 줄 알고 내가 잘하는 줄 알고 비교하고 또 내가 갈등을 일으키면서 또 마음속에 사람들을 미워할 때 분노할 때 그때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대에서는 누가 제일 조용합니까?
이등병이 제일 조용해요. 누가 제일 많이 화를 내고 욱합니까? 병장들이 욱하고 화냅니다.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 여러분, 이등병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건 낮은 자세로, 낮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교만했던 건 아닌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점점 우리의 상황이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시간에 비교하고 경쟁하고 앞서가기를 원하고 다투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죄가 넘쳐날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더욱더 많은 사랑이 우리 시대에 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번째 계명입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간음이 무엇인가요?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벗어나서 다른 이성과 다른 동성과 성적인 결합, 성관계를 맺는 것을 우리는 간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죄를 짓다 보면 그것이 당연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의 10계명의 돌판에 기록된 이 말씀은요, 철저하게 이 간음을 짓지 말라고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신약 시대에 이 똑같은 말이 어떻게 전해지냐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신약에는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중요한 단어 하나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음욕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음욕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지나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는 마음에 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간음한 자예요? 여자를 보고 마음에 품는 자. 그러나 지나가는 여자 우리도 볼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등을 돌려서 다시 보게 되고, 계속 보게 되고, 또 찾아가서 보게 되고, 이미 마음에 음욕을 품고 간음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가 지나갈 때 잠시 우리 머리 위를 지나가면서 뭐 똥을 쌀 수도 있고 분비물을 우리에게 흘릴 수도 있지만, 근데 지나가는 새가 우리 머리에 둥지를 트지 말게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악하고 더럽고 또 음란한 생각은 우리가 품지 않도록 우리가 꼭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정결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의 멸망 어디서 왔을까요? 교회가 무너지는 일들 어디서 왔어요? 다 음란한 일들을 통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좀 더 읽어드릴 텐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경각심을 더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너무나 긴장이 되고, 정말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에게 어떠한 벌이 있고 어떠한 아픔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10절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저 지금 정말 중요한 단어가 빠졌어요.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게 큰 징벌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고요, 하나님 나라 유산을 받을 수도 없고 그 기업을 이어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 그럴까요? 아니죠. 내 후손까지도 이런 어려움들이 초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이런 음란의 문제들을 다 끊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나라 천국의 유업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하나님 나라 정결한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더러움과 음란함을 씻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번째 계명인데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 하지 말지니라. 아멘. 혹시 도둑질 해본 사람 있습니까? 어린 시절에는 내가 없는 것이 다른 누군가에게 있을 때 그것이 너무나 갖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장난감 같은 걸 보면
정말 갖고 싶더라고요. 가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도둑질을 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타인을, 다른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타인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상으로 혹시 물건을 사고 값을 갚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자신의 위치와 명예를 이용해서 돈을 더 많이 빌려보려고 해본 적 없습니까? 노름해서, 도박해서 돈을 더 많이 벌어보려고 혹시나 그런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세금 떼는 것이 두려워서 숨기거나 이사를 갈 때 복비를 더 받으려고 어떤 꼼수를 써가면서도 그런 상황 한번 경험해 본 적 없으십니까? 또 바가지를 씌워본 적은 없으십니까? 당근 거래 할 때에도 정말로 이 상상치 못할 그런 금액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지만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깎아내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냥 핸드폰 이제 팔려고 왔더니 그냥 갑자기 하는 말, 그냥 주면 안 돼요? 이렇게 불쌍한 표정으로 그냥 못 줘요 얘기했어요. 그냥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귀하게 얻은 것을 그냥 얻을 수는 없습니다. 거짓된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물질을 도둑질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도 우리가 얼마든지 도둑질할 수 있습니다. 강의실에 100명의 학생이 있는데 교수가 10분을 늦었습니다. 그러면 100명의 학생들의 시간 10분씩을 다 빼앗은 것이죠. 그리고 1시간 안에 강의를 마쳐야 되는데 10분을 더해서 강의를 했다고 합시다. 그래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소중한 시간을 뺏은 것입니다. 이것도 도둑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10분을 지각하면 그 기업의 사장, 오너, 그 기업의 대표의 시간을 빼앗은 것이죠. 몰래 농땡이를 치면 그 시간도 내가 훔친 것입니다. 간디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간디가 국무회의를 하는데 어느 국무장관이 지각을 한 거예요. 20분 동안 지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간디가 소리치면서 말했습니다. 지금 당신 한 사람 때문에 이 나라의 독립이 20분이나 늦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서로의 것을 빼앗고 훔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유혹을 받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심각한 도적질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마음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마음도 도둑질할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만나고 상담하고 왕을 만나기 위해서 궁궐을 찾아왔는데 이 압살롬 그 아들이 다윗을 반역했던 아들이지 않습니까? 이 압살롬이 그 궁궐 앞에 서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자기가 그 고민을 들어주고 자기가 그 말을 듣고 위로해주고 그 마음을 가로챘다라고 하는 그런 성경 말씀도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따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말라기서 3장 8절 혹시 말씀 아까 준비됐나요? 말라기서 3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게 가장 무서운 도둑질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얻게 된 거고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갑작스럽게 돈이 들어올 때도 용돈이 생길 때에도 내가 정말로 정해진 월급이라 할지라도 그 받을 때에는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고 나에게 베푸신 것이라 그런 마음을 우리는 물질주의 그런 물질적인 우리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것 전부를 내가 너한테 줬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또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도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10분의 1을 구분하지 못하고 안 받은 것처럼 가지지 않은 것처럼 은혜 받지 않은 것처럼 누리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청년의 시기에 지금부터라도 물질 앞에서 투명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자족하면 만족하면 다 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되느니라. 작은 것에도 만족하여서 다른 것을 탐내지 않고 부러워하지 않고 훔치려는 마음 없이 온전하게 주신 것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9째 계명입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로마에서 거짓말 대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참가자는 이런 거짓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저 거미줄에 지금 5톤 트럭을 매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거짓말쟁이가 또 등장했습니다.
저는 이 젖은 수건을 가지고 5만 볼트가 흐르는 그 전선을 제가 지금 다 닦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거짓말쟁이가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1등했어요.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누가 1등했겠습니까? 세 번째, 난 한 번도 거짓말을 안 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1등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금을 받는데 상금은 원래 1천만 원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수표도 어떤 거예요? 가짜였던 것이죠. 거짓말대에 진짜 상금을 줄 리가 없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넣은 것은 오늘날 이 땅에 사람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합니다. 중상모략.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나쁜 말을 하는 것을 중상모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따라합니다. 아첨. 여러분, 아첨은 무엇입니까? 뒤에서 하는 말과 앞에 나가서 하는 말이 다른 거예요. 뒤에서는 욕하다가 앞에 나가서는 막 칭찬하는 거, 그런 것을 아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과장. 우리 이런 사람이 있죠. 쟤 밥 한 번도 산 적 없어. 쟤 맨날 늦어. 여러분, 뭐 밥 한 번 산 적 없겠습니까? 정말 맨날 늦었겠습니까? 정말 과장해서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대표적으로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1억이 이제 집을 팔아서 1억을 헌금하려고 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1억 중에서 1,000만 원을 땅에 숨겨서 베드로 목사님에게 나아가서 헌금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거 전부를 다 드립니다. 우리가 집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들려드립니다. 거짓말이었던 것이죠.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게 되면 따라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좋은 거짓말도 있다라고 탈무드는 얘기하더라고요.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하는 말들, 사람의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하는 말들, 공동체가 더 견고하게 해지기 위해서 하는 말들 있지 않습니까? 너 이거 되게 잘한다. 너 없으면 큰일 나. 너 진짜 우리에게 필요하다. 여러분, 그런 말들로 사람을 세워주고 공동체를 세워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자,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따라하세요.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무기징역입니다. 이거 좋은 말이죠, 여러분.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살리고 옆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 서로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마지막 전하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합니다. 반대로 내 이웃의 남편을 탐내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 뭐 결혼하신 분이 여기 많이 없기 때문에 난 이거 해당되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을,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고 바라보며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고르고 골라서 정말 선택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지혜롭게 여러분에게 다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며 받을 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정해준 한 사람 반드시 만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부터 준비하고 계신 그 일자리 반드시 여러분 그 자리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약속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한 직장을 위해서, 그 한 직장에 충성하기 위해서 정말로 순결한 마음, 두 마음 품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 정결하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따라합니다. 이웃의 종들을 탐하지 말라. 우리 교회끼리도 이번에 친선 축구 시합을 했는데 꼭 농구를 할 때나 축구를 할 때 보면은 꼭 우리 교회보다 다른 교회에 있는 청년들이 탐날 때가 많아요. 저 친구는 키가 진짜 크고 저 친구가 오면 우리 맨날 축구할 때 골만 넣고, 야, 황희찬 같은 그런 들소가 우리 교회도 필요한데, 손흥민 같은 그런 발재간이 우리에게도 스피드가 필요한데, 여러분 만날 때마다 어디 다닐 때마다 그런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지금 내 옆에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이고
가장 알맞은 사람인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우리가 그냥 얻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불로소득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모든 돈은, 모든 물질은 내 노력을 통해서, 내 애씀과 수고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지 우리는 그것을 그냥 뺏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땀 흘린 것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의 노력을 빼앗아서 내가 더 많은 이익을 누리려고 하고 내가 더 빨리 나아가려고 하는 것은 거짓된 마음이고 다른 것을 탐내는 그런 마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더 갖고 싶습니까?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싶어요? 당연하죠. 그런데 일 안 하고서는, 정말 여러분 실력을 갖추지 않고서는 그거 그냥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만 부리면 모든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또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긴 시간이었지만 우리 설 명절이잖아요. 그렇죠? 설 명절이니까 저도 좀 이렇게 시간을 투자해서 성경 공부도 했고 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제가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 십계명의 말씀이 또 그냥 잊혀지는 말씀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어떤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을 건질 수 있고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